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입속에선 축복을 선포하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녀가 갈 때 꼭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민족을 만들었고, 지금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주인공이죠. 거의. 작은 나라지만은 그들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지금도 그들은 사박으로 둘러싸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도 유대인인 거 아시죠? 예, 그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그들이 똑똑하냐? 아니에요. 10년 전만 해도 아이비리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의 90%가 유대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머리가 좋다고요? 아니에요. IQ 조사를 해볼 때 46위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3위, 동양권이 1, 2, 3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미국의 입김, 선진국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택하면 편안하게 지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처럼 불안한 나라가 있을까요? 200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떠돌다가 1948년도에 독립이 됐죠.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우리 일제 36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일제잔재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거 무시 못하잖아요. 언어에도 일본어가 잔존하고 있고, 뭐 이빠이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다 그 일본 잔재, 빠게스,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그 잔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을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일단 들려줘야 돼요. 들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뭐 모르고 다녔어. 예수가 뭔지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저 선포만 하고 믿으라고 그러니 그게 믿어집니까? 어린 날에 안 믿어지죠. 그렇게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사람 만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간 거지 무슨 들려지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물론 영감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참 성경이 어려운데 그게 깨달아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유를 뭐냐면 주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날이 다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구원 사건은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감동이 들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성령의 감동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죽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보면은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죽은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 전에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죽어지는 역사를 다 체험한 거야. 근데 대표적인 게
왜 생각지도 않았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그 죄가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전 생각도 안 나던 일들이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말하고 말씀이 달아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들려진 사람들은, 자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교회, 이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공통의 이단을 빼놓고 타종교를 빼놓고는 이 중에 하나에 속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처음엔 거룩이었죠. 아무 소리도 못 나게 하고 쉿 이러고 지금도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우리 순복음은 그걸로 성이 안 풀리는 거야. 막 그냥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가슴을 치고 이게 주요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내게 부르짖으라 이랬잖아. 복창 터지는 세상에서 속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야. 입으로 막 풀고 풀다 보니까 막 방언도 막 터지기 시작했고 이 능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절강 같은 교회 아닙니다. 그 장로교회도 이제 드디어 깨닫고는 이제 장로교가 순복음화되고 순복음이 장로회가 이렇게 이제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이고 이런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네 빛깔로 승부를 걸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럴 때 그 만드신 바라 이게 뭐냐면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걸작품.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지 인간들은 순서를 정해놓고 누가 1등이냐 이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똑똑한 순으로 하면 46번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을까?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을 구주로 삼은 백성은 복되도다. 하나님을 구주로 삼은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복이 이방인으로 퍼졌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 거야. 이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갑자기 예수다. 이게 예수다. 우린 그럴 것 같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 예수 봤어. 예수 봤어. 꿈에 나타났어.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거 잘못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기 보세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음성을 알아보려고 어디서 음성이 들리니까 음성이 남쪽에 가면 음성을 선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예수 같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인자 같은 이,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저 사람이 오늘 내게 이 말을 한 것은 인자 같으니, 예수 같으니, 여기서 이제 예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렷이 보이는 경우는 이건 거의 없어. 지금은 우리가,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 이때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니까 확연히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지 희미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그래. 여러분 만일에 신앙인지 보자마자 예수가 또렷이 나타나고 여기 말하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인간의 자율권이 침해돼 버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을 뿐 그분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이건 자율 공동체가 된 거야. 개성을 준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봐. 너만의 하나님을 한번 나타내봐. 그게 예수 닮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 사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인자 같은 일을 찾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희미해. 거울을 보면 희미하나 그때는 그때 카이로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이제 큰 묘미예요. 그걸 기화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복음 같은 경우는 가장 이게 크게 자라나는 게 신앙생활에서 방언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이거 뭐 경천동절 이 세상에 어떻게 이게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새 방언이 어떻게 터지냔 말이에요. 이걸 표적으로 본 거예요. 성령의 표적을 방언으로 본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순복음이 그냥 막 불러 해게 되고 빨강만 들고 흔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역사가 그냥 7, 80년, 90년에 이르기까지 전성기를 이뤄서 이제 모든 교회가 순복음을 닮으려고 기도원으로 모이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내가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내가 광명에 살 때인데 정말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았어.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남자들은 구역 예배를 평일날 들었어. 그럼 평일날 직장 마치고 와서 그냥 신방 다니는 거야. 구역 예배 드리고. 핍박도 많이 받았죠. 가면 술 취해 있고 왜 이 평일날 오냐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쫓아가서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 못할 것 같아. 지금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 근데 그랬어요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 이게 성령의 역사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인자 같은 이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잘 안 보이잖아.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이게 하나하나는 이게 지금 굉장히 특출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되죠. 근데 그게 예수인지를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데가 온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재림할 때 만나는 건 틀림없어.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재림할 때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일을 또 만난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내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설령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 지금 에스라 읽고 있잖아요. 그죠? 에스라서 읽고 있는데 에스라에 이게 나오죠. 왜? 예수와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망했대.
쟤네 세금 받지 말고 필요한 거 다 줘. 그리고 성전 줘. 이게 고레스 칙령 아니에요. 고레스 안 믿는 왕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그러죠. 기름 부었어. 안 믿는 사람이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우리 편이야. 여러분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에게 내 땅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싸움이 뭐예요? 가나안 싸움 아니에요? 그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래. 그 자기 땅인 이유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 근데 그 유명한 역사, 그 무슨 그 발포와 선언, 역사에 나오잖아.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기여를 많이 했더니 뭘 줄까 했을 때 우리 땅 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발포와 선언으로 말미암아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된 거야. 그 거기 들어갔는데 그러면 2000년 동안 집이 없다가 갑자기 딴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뭐야? 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여태 2000년 동안 살았는데 또 상식적으로 맞아. 200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와서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이길까? 못 이겨. 현행법으로는 이기지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그 피해자죠. 우리 선산 안성에 우리 선산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야.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가서 명예가 바뀌어 있어. 아버지의 삼촌이 그 자기 아들이 군청에 이제 고위직에 있으면서 명의를 바꿔버린 거야. 5년 동안 재판해서 결국 우리가 졌어. 왜 졌냐? 그쪽 주민들이 다 그쪽 편을 들어준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 자기 땅이라도 묘지인데 선산이라고 해서 한 번도 안 와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재판에 졌어. 그래서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간 관리하지 않으면 그거 소멸되나 봐. 그런 게 이제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2000년 동안 헤어졌던 집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그거 내 땅이 하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1948년도 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는 얘기. 무슨 소리 하냐고. 그게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서로 자기 땅이래. 근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말이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뭘 주장하죠? 성경을 주장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렇잖아. 이거 맞잖아. 건물주의 건축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인들은 그게 맞잖아. 근데 인간적으로는 아니야. 그게 아닌 거지. 그게 말이 돼? 이러는 거지. 그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한 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으면은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고전하는 이유는 뭐냐? 잘못된 선민 사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성경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저런 일이 안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나만 사랑한다라는 거야, 하나님. 이방인들은 다 개야. 이렇게 걔네들 사상이 그래요. 나만 사랑한다. 근데 그게 결국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야. 이제 이걸 못 깨달아. 근데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은 이걸 깨닫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는 거야. 아, 예수가 주인이었구나. 예수가 주는 땅이 진짜구나. 거기서 그럼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께 팔레스타인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으로 정복하기를 원한 거야. 하나님은. 네가 장자면은 결국은 형제 싸움 아니에요? 장자가 뭐죠? 장자에게 권한을 다 줬어.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지금. 장자.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n분의 1이야 다. 다만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n분의 2. 이게 이제 합리화돼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네가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으면 사랑으로 이 동생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결핍이 되고 잘못된 자기 사랑이야.
나만 사랑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망가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 결론은 내가 볼 때, 자 보세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된 거야. 이게 죽은 자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가 안 보여. 그냥 희미하게 인자 같으니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해 보이죠.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알리로다. 완전히 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면은 하나님 이래서 이랬구나. 그때 모든 해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그 역사를 하나둘씩 체험해가는 과정. 이게 확신이야.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틀림없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니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인자 같은 이가 결국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19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 제목이 기록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누군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번에 대만 선교를 가면서 그 중국 고궁박물관이라는 타이페이에 거길 갔어요. 저도 그런 역사를 몰랐는데 여러분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도 진시황으로부터 계속 몇 년이 이어지는 그 역사, 그 속에서 결국은 세기 말에 와가지고 공산당과 국민당이 부딪히잖아요. 국민당의 짱제스, 장개석이라는 짱제스, 그리고 모택동, 마오뚱조, 이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역사가 반복이 돼. 공산당과 일제. 우리나라 지금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개석이는 그래도 일본이 그랬다고 해서 일본 편을 들고 공산당은 일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정권도 좌파 우파 그렇게 가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수파는 일제에 손을 내밀잖아. 근데 이게 계속 면면이 이어졌어. 근데 북쪽하고 가까운 쪽은 일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중국도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타이페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일본의 지배를 더 받았어. 그러면 반일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래. 이게 국민성의 차이예요. 왜 그러냐? 우리보다 더 큰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페이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야. 그래 찾아보면 전부 일제야.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의 교육 정책이야. 일본은 거기를 다스리면서 뭐냐면 너희들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발전 못했어. 근데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대만은 이걸 동의를 한다니까. 맞아. 일본이라는 신문물이 들어와서 자기가 발전했다는 걸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너희 근대화에 우리 때문에 니네 왜 한국이 지금 이게 말이나 돼? 우리 때문이야. 근데 일본 보수자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니네가 우리 거 다 뺏어갔잖아. 성도 뺏어가고 다. 이게 민족성이야. 그리고 제가 중국 난징이라는 데를 갔잖아. 원래 중국의 수도는 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당 정권이 난징에 세워졌었어. 난징. 지금 베이징이지만. 그 공산당은 베이징, 이 국민당 정부는 난징이라는 곳에 거기가 수도였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산당과 싸움이 붙으면서 이념 싸움이죠. 결국은
장개석이 지잖아요. 근데 진 원인이 뭐냐면은 부정부패 때문이야. 부정부패를 공산당이 들고 나온 거야. 저런 놈들한테만 지들만 잘 산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폐해죠. 부자는 뭐 이게 엄청난 부자고, 가난은 뭐 상대, 이거 갈수록 또 세계가 심해지잖아. 이 사전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편을 도는 거예요. 아유, 우린 다 만미 평등하다. 얼마나 좋아.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게 됐잖아. 결국은 장개석이 지고 쫓겨나와서 간 것이 타이페이, 대만이라는 데요. 근데 장개석이 큰 일을 한 거야. 뭔 일을 했냐. 도망가면서 난징이 그때 수도였는데, 난징에 있던 중국의 고대 역사 박물관이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었어. 그걸 전부 싣고 타이페이로 온 거예요. 그 국宝급 보물 70만 점이 70만 점. 그러니까 이 장개석이는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면면이 이어진 이 전통이 있었다라는, 그 전통을 다 싣고 대만으로 온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중국의 모든 유물은 대만으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걸 보고 그야말로 참 그 유물 전시관을 갔더니 뭐 별게 다 있어. 70만 점이니까 뭐 다 그냥 중요한 것만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제 눈에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어. 그걸 보고 제가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청동째 밥솥이야. 청동째 밥솥인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이제 나중에 보여줘도 한 이만해. 밥솥. 우리나라 이제 가마솥 같은 건데 모양이 우린 납작하고 그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청동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그게 BC 800년도에 만들어진 거래. 근데 우리나라도 유물이 출토되면 이게 언제쯤일까 고고학자들이 그것 뭐 탄소 연대도 분석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뭐가 나왔다 이러면 그걸 추정을 하잖아. 근데 거기는 BC 몇 년 이게 정확하게 명기가 돼서 이때 거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그 청동 밥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쯤이야. 그러니까 BC 7, 8세기니까 BC 800년대에 이걸 만들어졌다라고 쓴 거야. 근데 그것만 써 있어도 이게 유물적 가치가 있는데 그때 시대적 역사가 거기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역사가 설이 많았대. 왜냐하면 수천 년 전의 일을 그거 무슨 사실 뭘 보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중국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한 거야. 아, 진시황, BC 2세기쯤에 있던 진시황 이런 사람들의 이전에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 이게 거기에 다 써 있었던 거야. 이 어마어마한 유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못 갖고 가게 하려고 방탄장치라고. 여러분 이게 그 가치라는 것은 이건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기록의 역사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된 게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그건 조선왕조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러잖아. 왕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관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왕이 침범 못할 정도로 조선왕조 때 이거 하나만큼 잘 지켰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장했던 게 뭐냐면 기록된 역사라는 거. 이거는 가짜가 아닌 진짜 기록된 역사다라는 걸 인증받는. 그러니까 유네스코라는 게 그거 검증하는 기관. 역사적인 가치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주물로 된 거. 우리 옛날에 그 엿 바꿔 먹고 그랬잖아. 그거 몇 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의 가치로 보면. 근데 왜 이게 천문학적인 가치야? 이거는 말할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 같은 게 그거 한 점 가지고 수백억의 낙찰이 돼요.
근데 이런 그걸 이름을 먼저 취욕백체라고 그래요. 취욕백체. 그렇게 이름을 줬더라고. 취욕백체라는 밥솥이야, 밥솥. 근데 그걸 같이 있게 만든 게 뭐냐면 기록된 거야. 그것도 청동에 새겼으니 그거는 지워지도 않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광개토 대왕비 아시세요? 그거?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국보급 이상 가는 거지. 왜? 왜 다 적혀져 있는 거야. 그걸 보고. 그러니까 중국에선 그거 못 가져가게 하고. 왜냐면 기록된 거 그거 어떡하겠어. 어?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회자들과 거기를 같이 갔는데 기록하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난 진짜 감동을 입었어. 이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전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딜 가면 북한 김정일이 가면 어떻게 다 이렇게 수첩 들고 이러고 있잖아. 그건 쇼고 진짜 쓸만한 걸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83년도부터 순복음교회 나갔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거룩한 버릇이 있었어. 조영기 목사 설교를 83년도 제가 적기 시작했어. 지금 있어요, 그대로. 저 한 30권대. 저는 어딜 가나 쓰는 연습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방송을 듣다가 영감이 온다. 세워서 난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어요. 내가 뭘 물려줄까? 과연 뭘 물려줄까 생각했을 때 신앙의 유산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의 발자취들, 흔적들 이게 쓴 게 있거든. 그리고 저도요 너무 힘들 때마다 옛날에 썼던 걸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옛날 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내가 신앙이 많이 자랐잖아. 아는 게 많이 됐잖아. 새롭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옛날 것을 뒤적이다가 이렇게 보면은 인사이트가 오는 거야. 지금의 내 영성으로 그걸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야. 이게 새 역사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록된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죠. 적자 생존. The struggle for existence.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적자. 적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적자. 적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노트를 나눠주겠어요, 연초에. 그거 적으라고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유산 남겨줄 거 없어. 내가 하나님 만난 역사, 그 흔적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지 말래. 하도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거예요. 예수 흔적이 뭐예요? 적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적는 것.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제일 그 메모를 잘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회사든 기자라는 직업도 뭐죠? 누가 잘 적느냐야. 근데 기자의 첫 번째 원리는 뭐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야. 해석해내는 능력이 진짜 기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야 누가 못해 그거. 근데 그거를 해석해내잖아. 그래 신문의 꽃이 뭐예요? 사설이야 사설. 사설을 통해서 그 본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럼 굿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래. 그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기록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많이 살았어요. 그럼 남긴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재산? 쌈나요. 그거 하나도 내 거인 게 없어요. 신앙의 유산이 가장 값진 거예요. 그거는 두고 우리 후손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구나.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구나. 기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이끌 일곱 별의 비밀과 금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요. 자, 이제 해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희미해. 인자 같으니, 신앙생활은 그래. 인자 같으니, 저 예수 맞아? 아니야. 저 목사 제대로 가는 거야? 아니야. 저 가짜 아니야? 희미해. 근데 맞잖아. 인자 같으니. 어떨 때 인자 같으니. 근데 결론은 뭐죠? 여기 보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해석을 해주잖아. 별이 교회의 사자. 사자가 뭐예요?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이거는 기록된 자들만. 기록된 자들은 기록된 것을 볼 때마다 해석이 새로워진다라는 이런 참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게 나이 든 분은 알아. 왜 명작이 오랫동안 회자되는지 아세요? 특별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요. 어린 왕자. 나 이거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책이지?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럼 이게 작가의 그 영감이라는 게 농축돼 있는 거야. 그게 농축된 걸 하나하나 풀어낼 때마다 오는 그 인사이트. 이게 참.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농축돼 있는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헤쳐 나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찾아봅니다. 11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될 거예요. 자, 기록하잖아. 그럼 기록한 걸로 끝나면은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 기록했다는 이유는 뭐죠? 다시 보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왜 기록을 하죠? 그때 받은 감정은 그 순간의 감정이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자라나고 여러분도 자라고 다 자라. 그럼 자란 상태에서 그 기록된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새롭게 해석된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진짜예요. 그리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옛날에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거 우리 자세예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이게 뭐죠? 저거 내 거다. 저거 내 거다. 내가 이 결핍된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그야말로 갈급함 이거 알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이 자세가 필요해요. 내게 부족한 부분 뭘로 채울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받았으면 그런가 하여라는 건 뭐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라는 게 뭐예요?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말씀. 이게 예언의 말씀이잖아.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상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록된 말씀은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회자되고 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자생존입니다. 우린 또 이 나약함에 빠져 에이, 나 같은 놈이 써서 뭘 누가 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다 그런 마음으로 남겨뒀던 것이 아니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밥솥 밥솥이 뭐 그거 평범한 거 아니에요? 평범한 거가 이거 천문학적 전쟁이나 이거 뺏기면 이 가치 밥솥이었잖아 밥솥.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밥솥 평범하고 일상적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 있으면은 그건 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에이 나 같은 게 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포로된 자, 눈먼 자, 병에 눌린 자를 치유하겠다. 오히려 은혜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 방황